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정희 집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2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살았다. 많이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다. 그 나이에 애기 낳은 거. 그 나이에 애기 낳은 그 생각이 됐다. 하여튼 말씀은 900몇 살을 살아도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900몇 살을 살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900몇 살 정도 살면 평생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태어났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살고 잘 죽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뭔가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죽어야 된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온통 죽은 우리를 살린다,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린다. 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만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한음성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공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은 죽은 것 아닙니까? 근데 생명으로 옮겼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계속 죽었대. 800살, 900살, 뭐 700살 살고 계속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에 봐도요,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좀 덥지 않습니까? 아, 요런 것만 끄면 될까요? 요것만 끄면 될까요? 아, 그래요? 뭐 훈훈한 건 괜찮아요. 훈훈한 건 괜찮으니까. 자,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린다. 그런데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에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누구나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지겹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0살, 800살, 900살을 살았더니 참 지겹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70, 80 사는 것도 때때로 지겨울 때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막 800살, 900살 살았으니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싫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습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조한옥 그 가끔 오시는 분이지 저희 누님 90이에요. 얼굴만 보면은 조금 젊어 보여. 그런데요 100m 걸으면 앉았다 가야 돼. 100m. 몸이 속이 겉은 조금 젊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역시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죽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요. 돈이 많아도 죽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자기 병원까지 있어. 거기서 살아보려고 7년을 누워있었는데 결국 죽었대. 다 죽어. 대통령 지낸 사람도 죽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믿어도 죽어.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군가 하니?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에녹에 관한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 죽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딱 2명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좋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엘리야를 이 세상에 죽기 전에 미리 데려가신, 얼마나 그들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았습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최고 오래 살았어. 969세를 살았어요. 무려 최고 오래 살았어. 근데 그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 죽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죽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70, 80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쓰고 오래 살아도요 700세, 800세, 900세 살아도 다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 때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도 175세에 죽었고요. 그 지도자 모세도 120세에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은 여러분 죽음의 나이가 기록되질 않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약 70에서 더 살았어야 한 80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대체적으로 70에 죽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왕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그가 70에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왕을 잇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70세 때 그 솔로몬이 왕을 잇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그 위대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도 훌륭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침례 요한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요한 사도 빼놓고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중간에 다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 감옥을 가봤어요. 그 지하의 감옥에 가보니까요 목이 잘린 그 단두대가 그냥 있어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제명이 못 죽었어. 그냥 다 중간에 순교했어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도 그리고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다음 스데반도 모든 이 제자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들을 제명에 못 살고 중간에 다 세상에 봤을 적에는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죽게 하셨을까요? 왜 돌에 맞아서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만 봐도요 6.25 때만 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 공산당들이요 일본 사람들 그렇고 공산당들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북한이 우리 쳐들어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1순위로 사살감이에요. 1순위로 예수님 믿는다는 김일성이 안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 친구 목사님도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교회에 6.25 때 성도들을 교회 벽에다 써놓고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아픈게 기억하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 그때 300명이 넘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학생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을까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왜 주님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살리실 수는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죽게 그냥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참 정말로요 죽음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종류도 요즘엔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30명 40명이 자살해서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화재사고로 죽었대요. 살인사고로 죽었대요. 암이나 질병으로 죽었대요. 전쟁으로 죽었대요. 예수님 믿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죽습니다. 제명에 죽으면 다행이지만 무슨 사고로 무슨 병으로 무슨 전쟁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어도 말이죠. 예수님 믿는데 왜 교통사고로 죽어야 됩니까? 왜 화재사고로 죽어야 됩니까? 왜 질병으로 죽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데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다면 복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뭐 사고로 죽든 뭐 병으로 죽든 70세 죽든 100세에 죽든 900세에 죽든 어쨌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고요. 사고를 안 당해도 죽고요. 부여를 누리고 부자로 살아도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평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무슨 전쟁으로 죽고 세월에 죽고 그러면은요.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나 의심해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고도 안 당하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아유 복 있다 복 있게 살았어 잘 살다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죽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900세까지 살던 시대에 그 에녹을 300세에 데리고 가시죠. 300세.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짧게 산다고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죽음의 철학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바뀌셔야 돼요. 건강하게 산다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병들어 산다고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부자로 산다고 복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짧게 살아도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복 있는 인생이 있고 길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도 저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900살을 살아도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900세에 죽느냐 아니면 무슨 전쟁에서 죽느냐 병으로 죽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